할렐루야, 주님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 설교,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또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이른바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 지난해 언젠가부터 시작된 팔복이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말씀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팔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복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팔복 가운데 특히 마지막 복 8번째 복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참예수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시대때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핍박을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타난 팔복을 보게 되면 다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데, 그리고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천국이 주어지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보통은 슬프고 괴로운 것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세상에서 온유하고 부드러워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강해야 되고 모질게야 되고 이래야 사람이 세상을 살 수 있지. 이렇게 부드럽고 순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산단 말인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사람은 거짓말도 해야 되고 불의도 행해야 자기 몫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옳은 것만 찾아서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그 복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삶의 자세, 살아가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역설적이다 말합니다. 보통 이치에 맞지 않는다. 순리적이지 아니다. 순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역설적이라고 말한다. 오늘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사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게 사실은 9가지 복이다 이 말이죠. 10절하고 11절은 별개의 복인데 중국 사람들이 하도 팔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팔자를 좋아한답니다. 중국인들이 팔자를 좋아한대요. 숫자 8. 그래서 이걸 팔복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9복인데 9가지 복인데 중국인들이 워낙 팔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이걸 팔복이라고 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10절과 11절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 인해서라는 말은 뭐뭐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cause of.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꼭 핍박을 받는다. 여기에 좁은 의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과 관련해서, 진리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서 사는 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억울함, 슬픔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8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이 있다. 그 복이 뭔가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첫째는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첫째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그리고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사실 8가지 복 가운데서 우리 현실과 좀 동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복이 바로 이 8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8번째 복을 갖다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해 놓고 있고 마치 복의 완결편인 양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2절에 걸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겪는 온갖 어려움 이것을 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좋은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이유들이 때때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이유만 있는 것이라 나에게 나쁜 이유도 있다. 내가 믿는 신앙,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에 대해서 꼭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언제나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너무 외골수야. 그리고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아무리 신앙,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 너무나 외골수고 너무나 고지식하고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말을 듣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만 뭐 깨끗한가? 자기만 의로운가? 하면서 오히려 요령 피우면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편법도 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시기와 질투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좁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다면 일반 사회, 세상에서 사실 이런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별다른 유익도 없네. 이렇게 마음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때에 따라서는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으니까 이거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인가? 그래서 그래도 신앙은 버릴 수는 없고 신앙의 최소한 그 핵심 부분은 붙잡되 내가 나머지 부분은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는 세상의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에 너무 모나지 않게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해서 그냥 그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 그냥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은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신분을 감추는 경우 아주 소극적인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 또는 신앙이다 이것을 감추는 경우.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은 가령 같이 식사하는 경우에 저 사람 불신자들 사이에서 기도하면 뭔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러니까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밥을 먹는다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식사할 때 기도도 잘 안 한단 말이죠. 어디 식당에 가서도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 손가락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참 사실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은 그 다른 모든 부분에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골을 넣고 그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운동장에 꿇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일반 교인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을 저렇게 용감하게 드러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참 구원을 받았다고는 성도들은 어찌 이러는가? 그것이 꼭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또는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삶의 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시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예수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을 괜히 사서 고생하지 않고 사서 욕먹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욕먹기가 싫어가지고 내 신앙을 감추고 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 있는 백성이다.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너 참 문제 많은 사람이? 근데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냐? 그래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나는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다닌다. 나는 죄인이니까 교회 다닌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지레짐작 염려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춘다거나 한다면 내가 핍박받는 것을 싫어해서 사실은 주님을 감추고 주님을 부끄러운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끄러워한 자는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8복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복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이건 아예 포기해야 합니다. 이건 아예 포기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내 성격상의 결함 또는 내 행동상의 문제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하는 것은 의를 인해서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성격상의 결함 또는 내 행동의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 핍박 가운데 보게 되면 특히 말로 인한 핍박이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욕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무작정 욕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작정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겹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걸 핍박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진실될 만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완전히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깔아 뭉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사실 상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말로 인한 상처는 칼로 찌르는 상처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듣기를 바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쁜 말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성격상의 결함 때문에 내 행동의 문제 때문에 나쁜 말 듣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 진실이 왜곡되고 나를 시기 질투해서 때에 따라서는 나를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악감정으로 나에 대해서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참 마음에 굉장한 고통이 오고 상처가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의 어느 교회에 심호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반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반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말에 의하면 방언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했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서 아주 교회에서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그 목사님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안수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발작 증세로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사령을 받은 거죠. 사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뭐 안수를 해가지고 병이 낫기도 하고 뭐 그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도들이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아마 이 자매님한테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발작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라 해가지고 이건 사령이 들린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멀리하기 시작했고 또 집안에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나이차가 많은 그런 그 남편입니다. 나이차가 굉장히 많은 연령차가 뭐 10몇 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은 자기 아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다가 감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약을 먹고 약을 타서 와서 이제 또 가정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못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그 자매님을 내 안식일마다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자매님을 교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그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도시에서 뭐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시골 농촌에서 남편과 함께 화초를 재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다가 많은 꽃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것을 도시의 그 꽃집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한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절대 교회 못 나가도록 자기를 철저히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내에 나올 때도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올 때 이렇게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약 타러 간다고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거짓말도 하면서 오기도 한답니다. 병원에 약 타러 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자매님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참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의 말도 해줬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또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참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목사님 바쁘시겠지만은 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아내와 함께 그 자매님과 함께 셋이서 교회에서 특별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안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참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이제 장로님, 집사님 또는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제 그 집을 한번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만나 뵙고 교회 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가서 이제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매님하고 이제 시간 약속을 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자매님도 허락을 했습니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분들과 함께 교회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보니까 남편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되는 사람, 우리 교회 자매님이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당신을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보는 앞에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나 따라와.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 안에 또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뭔가 합판으로 이렇게 방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더니 막 그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그 폭행을 하는. 그래서 막 그냥 그 울음소리, 비명소리, 우리는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막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다 못해가지고 그 이제 장로님 그리고 그 집사님, 교육장님들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는 남편을 막 말리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저도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막 향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들이 뭔데 내 허락 없이 여기에 오냐고.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내 아내를 교회 나오도록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막 그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막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욕을 먹었다는 것이 참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자매님이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또 이런 그 가정이 있나. 그러면서 참 그 자매님을 위로하고 우리가 오늘 그냥 이렇게 가겠다고.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랬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오면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죄송하다고, 매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추한 꼴을 보여야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당분간 제가 교회를 못 나가더라도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돌아와가지고 참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많이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두 달, 몇 달 지나가지고 이 자매님이 교회, 또 병원에 약타로 간다 하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만에 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꼭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이렇게 가끔씩 교회 나오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도 막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자기 남편 구원받게 해주시고 자기도 신앙생활 좀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매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화훼 농사 그 일을 처분하고 그 도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게 됐어요. 왜 그랬나?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업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백내장이 걸린 겁니다. 백내장이 걸린 거예요. 그래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 때문에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눈 때문에. 그런데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면 결국 도시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아내의 그 권유를 막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가까이, 우리 교회 근처에 남편 되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 거기에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집을 하나 한 채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까이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제 생활 능력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제 아내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내에 대해서 막 함부로 대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뭔 말 하면 이제 아내 말을 듣고 그래 아내가 이제 자꾸 잘 해주면서 그 나이 차도 많이 나는데도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엄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근데 막 남들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마치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 부인은
남편 앞에서 종이에요, 종. 저희 가서 보면. 꼭 그런 관계예요. 꼭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나이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남편은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16년인가 18년 차이가 되는데도 어쨌든 꼭 너무 늙어가지고 꼭 아버지와 딸 그런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남편은 또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체격도 좋습니다. 이 자매님도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이게 키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남편에게는 역부족이죠. 근데 그 남편을 그렇게 잘 봉양하고 잘 이렇게 어떻게든지 남편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막 그냥 종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남편이 약해져 가지고 아내가 뭔 말하면 이렇게 듣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결국은 아내의 손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세례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자매님을 어느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자매님이 말하기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그때는 너무나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죽고만 싶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남편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 과정이 사실상 간단하게 말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을 갖다가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매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은 차마 이런 그 핍박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부러 핍박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아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진리 이걸 갖다가 굽히고 이렇게 양보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또는 어리석게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되죠. 아무리 겸손하게 지혜롭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게 돼 있고 고통이 오게 돼 있고 또 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꼭 칭찬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10사람 모인 곳에 가면 두세 사람은 나를 열렬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은 꼭 나를 미워합니다.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대하죠. 이런 속에서 문제는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그를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라도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해서 나도 악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마음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악을 끼치고 손해를 끼쳤으니까 나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도구로 통하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거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주 악한 사람이 있고 비열한 사람이 있고 아주 못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상대방은 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게 내가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도 지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북한도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려면 쌍방이 다 잘해야 되는데 쌍방이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화목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에 속한 사람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악이 체질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정말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해라. 그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해라. 선으로 대해라고 했지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해라. 하지만 19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문제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반드시 보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님이 자기 남편이 이건 정말 못됐습니다.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매가 아이고 이런 남편하고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혼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 자매님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매님으로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마냥 야단치시고 너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막 징벌을 내리시고 꼭 그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매님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돼지 취급하고 그렇게 폭행을 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참고 하나님께서 제 남편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쌍히 보셔가지고 제발 구원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저 그냥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그 남편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에 이르게 한 것은 이건 엄청난 그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자기가 얼마만큼 지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서 실천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내가 믿음만 하나 인내로서 잘 지키는 거 하나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상급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내로서 지킨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도 크고 상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고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겨우 그야말로 자기 영혼만 구원받은 정도에 불과할 것이고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에게 핍박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가운데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뭘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것이 내 자신의 문제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밖에 어떤 외부적인 어떤 영향력에 의한 것인지 내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악 때문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쨌든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이 몸의 병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시옥과 고통이든 또는 눈앞에 놓인 어떤 그 헤쳐나갈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벽이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악 때문이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매한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내 신세를 한탄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세를 말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지.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욥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악이 있어서 고난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차마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는 내가 정인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이 육체의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나에 향한 어떤 귀한 뜻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인내를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 그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고난이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쳐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달게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는구나. 그것 가지고 또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문제가 있고 성격도 문제가 있고 말과 행동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내가 어떤 그 일을 하는데 실패를 주시고 내가 어떤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걸 헤매게 하시고 이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치하시는 거야. 물론 괴롭고 아프고 슬프죠.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나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에게 큰 은혜와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그냥 징벌을 위한 징벌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일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교만함, 어리석음 그리고 내가 게으르고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에게 징벌을 내리셨으니까 이건 참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고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지옥에 불어 떨어집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게 낫지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내가 매를 맞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훈련의 장에서 매를 맞는 게 낫지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낫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징벌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받는 그 고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 번째 받는 고난이 뭐냐?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고난이죠. 핍박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하지만 신앙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바로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이 말은 신앙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또 박해를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그것을 막 가슴에 상처로 안고 그것을 그 상처를 다시 뒤집어 까면서 또 다시 상처를 덧나게 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주의 성령이 보혜사로서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중보자로서 들어와 계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속의 고통, 상처,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 고통, 상처, 이거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러한 신앙의 경제까지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는 기뻐하라고 뒤에는 감사하라는데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감사하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내 마음으로 억지로 기뻐하고 내 마음으로 억지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연약한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과 생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 의지, 감정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상대방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도 그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돌 들어서 친다는 말이죠. 뺨을 때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온갖 손해와 어려움을 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오늘날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웃으면서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사자의 답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참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신앙 때문에 양보하고 신앙 때문에 관용하고 신앙 때문에 정말 견디는 이런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의 아직 부족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 포함된 모든 사소한 것들,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는 예외고 누구는 해당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얼마나 내가 정말 신앙으로 인해서 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신다면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때 나는 지금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세분을 한다면 그래도 좀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딱 두 부류만 딱 나눈다고 했을 때 나는 거기에 과연 어디에 속하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어디에 속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좀 더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에게 주어지는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10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우리가 신앙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지금 핍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걸 수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내 상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모순투성이고 부조리다. 내가 이 신앙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오해, 이런 모욕, 이런 수치가 따라오는가? 그렇게 저렇게 불의하고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을 좀 제발 어떻게 좀 내려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아마 인정하시는가 봐. 나는 이렇게 묵묵히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불분명한 때도 있습니다. 이건 혼란에 빠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더 득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의인들은 늘 고통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막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인내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허사구나.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아프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실패를 맛보고 믿음으로 살아도 시험에 떨어지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어떤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이것을 다 그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갖다가 하나님에다 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 두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에다 둔다면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렇지.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상대방이 또는 세상이 내 현실이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모습이 문제야. 내 신앙이 문제고 내 속사람이 문제고 내 태도가 문제야. 이것이 과연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이 바르게 서 있다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받고 또 공의롭게 되고 정당한 것을 보상을 받고 이거 아예 꿈깨야 합니다. 꿈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질서는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는 보이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완전한 것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삶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